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상처가 뭐 간단한 것이다, 그렇게 깊지 않은 것이다 했을 때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세월 좀 지나가고 시간 지나가면 그냥 아물어지고 또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처는 마음에 깊게 남는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또 회복이 어렵고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처라고 느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로 인해서 내 성격이 영향을 받게 되고 성품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일상생활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뭐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가 있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처를 그냥 두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계속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거나 또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상처에 대한 그리고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 천국 복음 전파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을 잘 양육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다 귀신을 쫓아주셨죠. 또 장애인 분들이 와도 다리를 못 쓰는 분들, 어떤 분은 또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분, 또 보지 못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장애를 입은 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치유하는 사역을,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사역이,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 잠깐 만났는데 어렸을 때 참 죽을 병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목사님 오셔서 교인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서 낫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병자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일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고, 그것은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병자를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과 장애, 이런 상처, 이것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음도 고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도 고치기를 원하세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런 상처가 회복이 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 가운데 저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장은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다 기억하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짧은 성경 구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요, 성경의 중앙에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 자체가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성경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외우고 있어야 되는, 죽는 순간까지 외우고 있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선포가 있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지 정확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을 했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을 고치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아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정죄와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어디에서 보여주셨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국가를 사랑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독립운동하신 분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치? 내가 차라리 죽겠다.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사랑은 대단한 사랑이고요.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어떤 죽어가는 이 죄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을 수는 있어요. 이런 사랑은 있어. 우리의 세계에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살리자고 내 아들을 죽이는, 대신 죽이는 사랑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 살려야 되겠어. 근데 저 사람 살리려면은 내가 죽어야지 대신. 이거는 있어요. 이 세상 사랑에. 근데 저 사람 살리겠다고 내 아들 죽이는 일은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 가운데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받고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깊이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주시기로 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것을 믿고 있는 분들로 제가 믿습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어도요, 정말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는 사랑과 내가 만나게 된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하고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요, 거기에 회복이 있고요, 거기에 고침이 있고요, 치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친구 전도사,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 전도사예요. 가까웠죠. 그래서 같이 소통도 하고 그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서로 만나서 활동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그 친구 전도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저도 알죠. 근데 그 여자 청년인데요, 아주 뭐 싹싹하고 아주 나이스하고 믿음도 좋고 착한 그런 성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뭐 한 1년 좀 안 되게 잘 사귀었대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몇 달 지나니까 조금씩 남자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를 자꾸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고, 뭐 했냐,
뭐 의처증 뭐 이런 비슷하게 해가지고 자꾸 감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게 무섭고 그러니까 멀리하는 거죠. 이 남자를 멀리하다가 나중에는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친구가 만나달라고. 근데 만나기가 싫잖아요. 헤어졌는데 뭐 또 만나. 거절하니까 집 앞에 와가지고 한 번만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녁에 겨울이었는데 저녁에 만났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폭행이 있었던 거죠. 이제 데이트 폭력을 당한 거예요. 이 건강한 키도 크고 건강한 남자가 그냥 이 연약한 여자를 1시간 2시간 넘게 그냥 막 두드려 인정사정 없이 두드려 패고 그래서 얼굴 이 두개골에 이 얼굴 뼈가 함몰되고 그리고 머리가 두피가 뜯겨 나가고 피가 막 나고 장기도 손상을 입고 그러니까 저녁에 늦은 시간이니까 사람들도 추운데 안 다니고 그러다가 한 남자가 이렇게 있었대요. 지나가다가 말린 거예요. 큰일 나겠으니까 말린 거죠. 그랬더니 그 남자를 또 두드려 팬 거예요. 나중엔 경찰 와가지고 이렇게 수습하고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치료를 거의 1년 넘게 성형외과 수술하고 뼈가 함몰됐으니까 이거 함몰된 거 세우는 수술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신경이 끊어지고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그걸 연결하는 수술을 하고 웃을 때는 그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 청년은 웃질 못해가지고 저 이상한 웃음이 되는 거죠. 1년 넘게 2년 막 이렇게 계속 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몸이 다치고 장기 다친 거는 수술을 통해서 또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시간 지나면서 회복돼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상처, 정신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되고 이게 회복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을 기피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질 못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은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런 증상이 있어서 정말 그 교회 교인들과 또 저희 교회 청년들도 많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과연 이 청년이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마음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회복이 된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올 때마다 만져주시고 하면서 거의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들은 소식은 청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죠. 여러분 정말로 회복이 될까? 저 같으면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상처를 받았는데 사람에 대한 저런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회복이 될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니까 거기 회복이 있고요, 거기 고침이 있고요, 거기 다시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상처가 어렸을 때 있었던 상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어떤 경우 많은 경우가 이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상처도 있지만은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받게 된 상처도 있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막 지나가는 사람들 요즘 막 이렇게 두드려 패고 하는 묻지마 폭행도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이 사회와 국가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그런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오늘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시는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사랑과 만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안에서 치유와 고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더 깊은 사랑, 더 큰 사랑을 만나게 하셔서, 진짜 사랑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아주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또한 계속된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자, 이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이 사진에 이게 작품이거든요. 작품인데 설치 미술이에요. 뭐 같아 보입니까? 이 제목이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같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1943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그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쓸모없어가지고 버려진 거죠. 그래서 이 녹슨 자전거를 집에 가지고 와서 안장을 떼어내고, 그리고 그 핸들을 떼어내가지고 그걸 깎고 닦고 용접을 해가지고 붙인 거죠. 이제 안장을 그 핸들을 그 안장 밑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황소머리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 정도나 될까요? 뭐 한 몇천 원 할까요? 근데 이것이 1990년대에 런던 경매장에 나왔는데 이 작품이 얼마에 팔렸냐면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렸어요. 이게 293억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걸 작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가치가 안 되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누가 만들었냐? 피카소가 이걸 만든 겁니다. 지나가다가 버려진 거 자전거, 완전 쓸모없는 거, 고장난 거, 요거를 떼어내가지고 안장 떼어내고 핸들 붙여가지고 용접해서 만들었더니 이게 293억. 지금은 더하죠. 지금 피카소가 만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고 아무리 약한 것이고 아무리 다 고장난 것이어도 하나님은 고치신다. 고쳐 쓰신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맡아주시니까 이게 여러분 다른 인생으로 온전하게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가난하고 형편없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비굴했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요,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가지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자기의 손에 그것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더니 5,000명이 다 먹고 남게 되는 그런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내 인생을 담당하시는가, 누가 내 인생을 가지시는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나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세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고쳐주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잘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인데 세계대전에서 큰 공헌을 하신 미국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대통령이십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근데 이분이 장애가, 태어날 때 이제 장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소아마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골수염이에요. 골수염이어서 걷질 못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말을 잘 못하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형제가 5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루즈벨트가 장애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만 특별 대우를 해주지 않았어요. 장애가 있었다고 특별 대우를 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를 하셨던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시죠. 어느 날 나무를 5그루를 가져와 가지고 마당에다 심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서는 이거는 첫째 거, 둘째 거, 셋째 거, 넷째 거, 5째 거 이렇게 하고서 너희들이 이 나무를 잘 돌보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 키워라. 1년 후가 지난 다음에 1년 지난 이맘때에 봐가지고 가장 잘 나무가 큰 그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원하는 게 있다면 다 해줄 테니까 잘 돌봐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열심히 잘 키웠겠죠, 형제들도. 그런데
루즈벨트의 나무가 월등하게 큰 거예요. 다른 형제들 거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잘 자란 거죠. 루즈벨트는 자기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하잖아요. 물을 주려면 물을 떠야 되고, 근데 이게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무가 훨씬 더 크니까 1년 지난 후에 아빠가, 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얘기하라. 그랬더니 루즈벨트는 자기가 식물을 잘 키우는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식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가 식물학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주겠다.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루즈벨트가 일어났는데 아빠가 자기의 나무에 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형제의 나무에도 물을 주지만은 자기의 나무에 물을 더 많이 주고 거름을 더 많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냥 잘 되는 줄 알았어. 나는 내가 그냥 좀 운이 좋나? 내가 잘 되네? 왜 잘 되는지 몰라. 우리도 하나님이 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 주시고 거름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 여기까지 오고 또 앞으로도 잘 갈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앞에 이렇게 있는 플룻이라고 하는 악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분이 계시죠. 송솔나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제가 이분 삶 스토리를 참 좋아해요. 이분은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 활동을 하는 세계적인 플루티스트입니다. 여러분, 동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어요?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거기 주제곡을 이분이 작곡하고 플룻으로 그리고 피리로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렇게 인생이 처음에는 초라했어요.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1990년대에 사업이 망해서 도망을 간 겁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이민을 미국으로 갑자기 가게 됐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도망가느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어떤 사람에게 집을 빌려가지고 생활하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이를, 이 송솔나무를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여러모로 이제 애를 써가지고 학교는 보낸 거예요. 중학교를. 갑자기 가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안 되니까요, 얘는 이렇게 동양 아이 조그만데 키가 이렇게 작은데 벌써 미국 아이들은 막 170, 180 막 다 되니까 얘를 무시하고요, 왕따를 시키고 막 지나갈 때마다 그냥 이 흑인 아이들이 막 자기를 때리더래요. 때리고 괴롭히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말 못하고 하니까 항상 위축되고 이렇게 쭈그리고 항상 이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캐비넷에 가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얘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람 다 갈 때까지,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막 두드리니까 경비가 와서 문을 열어주고, 이게 몇 번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캐비넷에 갇혔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눈물이 막 흐르고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람들 다 가니까 두드리니까 와가지고 수희가 그 문을 열어준 거죠. 화장실로 달려가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에 변기에 앉아가지고 막 우는데 눈물이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여기에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래요. 무슨 음성이냐면은, 솔나무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도대체 이 목소리가, 이 음성이 뭐지? 내가 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라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들리지? 그래서 막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눈물을 닦고 있는데 어디서 아름다운 그런 악기의 소리가 나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너무 하늘의 음악 같은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소리가 나오는 곳으로 문을 열고 이제 가는데, 복도로 이렇게 막 따라가다가 가서 보니까 밴드부 연습실이 나온 거죠. 거기서 문을 열고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악기가 뭐냐면 플룻이었던 거예요. 플룻.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너 이 악기를 한번 연주해 보지 않겠냐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플룻을 들어서 선생님에게 이 플룻을 배우는데, 플룻에 대해서 자기는 처음 만져보는 악기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니까 이 아이가 이 플룻을 몇 주 만에 거의 통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 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영감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는 줄리어드 대학 음대, 미국에서 최고 가는 음대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풀 스칼라십으로 장학금을 다 받으면서. 그래서 줄리어드에서 졸업하고 스위스 로잔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또한 배우고 돌아와서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녀요. 그러면서 간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간증하면서 지금도 다니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 가운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냐면은, 동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연주할 때 어떤 악기를 사용했냐면 10,000원짜리 피스. 이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할 때 어떨 때는 3억짜리 플룻을 연주하고 어떨 때는 1억짜리를 플룻을 연주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악기는 뭐냐면 10,000원짜리 플라스틱 피스, 요만한 거. 그거 보여줘요. 근데 이게 깨지고 막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요, 기스나고 해가지고 깨져서 그걸 테이프로 막 감았어. 자기 이 악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00원짜리 피슬로 동이를 연주한 거예요. 왜 그 악기를 좋아하냐? 자기 인생 같다고, 내 인생 같다고.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고 상처 있고, 그래서 깨져서 그걸 플라스틱 그거를 다 테이프로 감은 것처럼 이렇게 초라한 악기지만, 이 악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연주하는 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10,000원짜리 휘슬로 동이를 연주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제가 오늘 그 연주하는 걸 한번 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음향 장비도 바꿨어요. 그거 틀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처 그게 좀 장비가 다 안 돼가지고 못 틀어주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 나는 고장났지만, 나는 버려진 자전거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한테도 있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극히 크신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십시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